최고의 선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기억에 남는 최고의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생각나시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겠고, 어떤 한 가정에는 아기일 수도 있겠고, 우리 또 이제 곧 기다리는 가정도 있는데요. 최고의 선물.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최고의 선물들이 딱 하나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억나고 저것도 기억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고이긴 했지만 또 그 선물들이 참 아쉽게도 그 좋은 게 영원하면 좋겠는데 그 기쁨이 일시적이고 또 뭔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심정과 같이 그 선물을 받기 전이 사실 최상의 그 기쁨의 최고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고 있는 그 모든 선물들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선물들 참 귀하고 아름답고 오늘 우리에게 추억이 되는 좋은 물건들이고 어떤 대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만이 우리의 참된 최고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 같은 이 땅에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이 최고의 선물을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성탄절입니다. 이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으로 성탄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베푸신 이 최고의 선물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선포한 이 메시아 예언의 한 부분인데요. 한 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11장에도 또 32장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이사야는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 또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 그것이 그 당시의 최고의 선물이었는가? 그 당시의 상황은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점령당하고 또 그 백성의 흑암과 압제 아래 있는 상황,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땅에 나타났던 어두웠던 면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때 이사야는 그 어두운 땅에 이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으로 외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 재림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왕국은 이 신약에 와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영접하는 이방인,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는데요, 이 이방인도 포함한 왕국으로 확장되는 나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주중에 이 성탄을 묵상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이 땅에 이 갈릴리로 나타나고 있는 이 땅에만 이 이사야의 예언이 들려져야 됐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초월적인 더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후에 보시면 관정에 끌려가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 중에 빌라도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고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메시아 약속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과 해방에 대한 예시를 또한 예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약속된 메시아이고 또 성탄은 바로 그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인데, 그 성탄의 소식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통과 멸시를 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데요. 1절 어구인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땅의 삶이 고통과 멸시를 당하였던 삶이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아수르 제국에 병합되어서 속주가 되고 말았던 나라였습니다. 이 땅 주민들은 한마디로 그 강대국의 압제에 눌려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눌리는 상황,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아수르의 침공 때 거의 초토화되었다라고 할 만큼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 메시아 예고에 대한 예언이 이 땅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저희는 35년간 무려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바로 앞절인 8장 32절에 보면 이사야서 8장 22절의 표현을 빌려서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인 상황이다. 즉 어려운데 그 어려워서 어두운데 그 어두움이 어두움 중에 어두움인 상황. 그 어디에도 소망, 그 어디에도 빛을 찾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그 당시의 정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 이방의 갈릴리였던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은 대표적으로 멸시를 받는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및 정치 권력자들이 당시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 납달리, 이사가를 포함하는 이 갈릴리 지역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토록 절망적인 곳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서처럼 후에는 바로 이 지역을 이스라엘로 복속시키어 영광을 되찾게 하신다라는 약속까지 주고 계시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 2절을 보시면 아수르의 억압을 받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거주민의 현재 상태가 계속해서 흑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던 곳, 자체적으로 아무리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아도 희망을 생산해내기는 어려웠던 바로 그곳. 그런데 이들과 그 땅에 큰 빛이 결국 그 안에서 비춰올 수 없었던 그 빛이 외부로부터 비춰오게 됨을 이 이사야는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이 필요한데요. 구약에서 이 빛이 비춰오는 경우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통치 상태를 의미할 때 빛이 비춰오는 것으로 구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즉 외부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현존과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이 빛이 비치는 때를 헬라어에서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빛이 비출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일이지만 완료형으로, 즉 지금 그곳에도 있는,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으로 완료형으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소망 없는 자들에게 먼저 그 구원의 소식, 그 구원의 소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예수님의 긍휼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탄 메시지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고 우리 내일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탄 묵상을 함께 드리게 될 텐데 내일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837년에 태어나 초등학교를 중퇴했던, 그러나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다가 예수님 믿는 이 선생님을 만나서 18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D.L. 무디는요, 교회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회심한 뒤에 중퇴하였고 또 배우지 못한 환경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위대한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 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어떤 그의 배경에 약함을 많이 거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였지만 더 많이 배운 이 영미권의 유명한 대학, 캠브리지 같은 이 유명한 대학들의 학생들을 만나면 처음에 그의 문법의 오류와 그의 어리숙한 말에 처음에는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다가 점차 이 D.L. 무디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 도움 받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이 도저히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학력으로 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나 가정 형편으로 보나 전혀 어찌 보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소망이 없는 이 D.L. 무디라는 분에게 교회학교 한 선생님을 통하여 이 구원의 빛이 비추고 그 구원의 소망의 빛이 비추자 그냥 나 하루하루의 내 개인의 삶을 허덕이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D.L. 무디를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구원의 소망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소망으로 다가오신 이 예수의 탄생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이 갈릴리처럼 절망적인 어두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둠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바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어떤 소망 없는 자도 이 구원의 소망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을 맞이하였고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이 구원의 소망을 주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신 분에게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이 주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소망 없던 자에게도 소망이라면 누구에게도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연말에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이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외로운 시간들을 공허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의 두 번째는 자유의 기쁨입니다. 자유의 기쁨. 아까 1부 때 어떤 우리 군지체 우리 준우 형제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좋냐고 이 자유의 공기. 그럼 제가 이제 지난주도 이렇게 제가 군대 얘기를 하니까 식당에서 계속 군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 휴가를 나왔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스파게티, 뭐 고기, 뭐. 근데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 시원한 보리차입니다. 시원한 보리차. 군대에 갔더니 탈나지 말라고 그 더운 여름에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예요. 고맙긴 한데 휴가 나가면 집에서 시원한 보리차 꼭 벌컥벌컥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주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이 기쁨이 그냥 일상일 땐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 이 한 해를 잘 한번, 이 송구영신을 앞두고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주도적으로 사셨습니까? 여전히 돈에 끌려,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 늘 시간에 쫓기며, 자유롭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한 해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멍에와 악한 세력의 압제는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갈수록 좋아지고 발달되고 전에보다 훨씬 살기 좋아진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불면증이 있고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대체 어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눌려 있는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못한 이 억압된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누가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 탄생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의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네, 이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백성의 즐거움을 몇 곱절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본문에서 해방된 자, 자유롭게 된 자의 즐거움의 상태를 수수의 즐거움, 어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에 비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벗어나며 이 악한 세력을 이긴 자들의 즐거움을 네 번이나 이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감출 수 없어서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환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입니다. 4절처럼 압제자들이 강제로 지운 당시의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에서 이제 그들이 해방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가져올 해방의 가장 즉각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사야는 그들의 해방의 전조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게 행하신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7장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비록 그 대적에 비해 숫자가 적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사기 6장, 7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경험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적인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성탄 이 묵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 깡패, 과거 깡패였던 우리 목사님, 악이 살인, 분쟁, 악독이라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변화되었던, 과거에는 깡패였지만 지금은 현재 목사가 되어서 변화된 이 깡패 김익도 목사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산에 오르는 부흥회를 가던 중에 한 취객이 다가옵니다. 너는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와 있냐? 라는 말로 이유 없이 사정 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목사이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셨다고요? 깡패가 아니라요, 깡패 두목, 짱 중에 짱.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잖아요. 올라왔을 법도 한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전에 같았으면 두들겨 팼겠지만 더 배로, 아니 곱절로 3배로 4배로 갚아줬겠지만 그를 용서하고 두옵니다. 내가 기믹두네라는 말에 벌벌 떠는 그 상대방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따라오라고 부흥회로 안내하여 후일에 그분이 장로님으로 변화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기쁨,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더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깡패 두목도 목사님으로 변화가 됩니다. 심지어 욱하는 성질이 여러분 쉽게 바뀌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욱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 다 욱은 있어요. 그것이 크고 적을 뿐이지 누구에게든 욱은 있습니다. 근데 그 욱을 누르고 그 죄에서 그동안 분노와 이런 악에서 구렁텅이에 살았던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이 자유의 기쁨.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에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에 더욱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해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승리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이 성탄의 자유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할 최고의 선물, 결정적인 선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아기 탄생으로 나타날 것임을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메시아인데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평강과 정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이 세상에는, 이 나라에는 어수선한 이야기들과 또 우리의 마음을 걱정케 만드는 수많은 염려의 거리들이 이 나라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느냐? 여러분,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어떤 지도자도 분명히 그 지도자가 잘한 부분이 있지만 그 지도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니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아니 앞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늘 평안하고 완벽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가는 인간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평강의 나라는 완벽히 지혜로우시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진정한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강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오늘 이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첫째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에 기묘자. 이는 환상적인 어떤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왕이신 이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모사, 강력한 어떤 용사와 같은 표현입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넷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녀를 책임지는 영원한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중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 완성시키셔서 우리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 바로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나눔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안위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통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라고 주시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한 해 또 새해 더 잘 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로 마지막에 이 예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가 없는, 모두가 배불리고 나눔이 있는, 더 나누게 되는 그런 축복된 나라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강해 보였던 아수르 왕과는 달리 메시아의 왕권은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권이고 기한이 없고 무궁한 왕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참된 소망과 위로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권이 오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는요 지나가는 시대가 있잖아요. 또 새롭게 세워지는 시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이 다윗의 왕자, 이 다윗의 가계에서 하나님은 나오도록,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요. 근데 그러한 시대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니 다윗과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 나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영원히 보존되는 왕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왕위는 없습니다. 오래 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고 끝이 없는 왕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케 된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등장하는데요.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왕위로, 누구의 열심으로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으니, 약속되어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까?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예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끝내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불가능함이 없으신 영원한, 그것도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열정,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마지막 재림 때에 완성되면 우리는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본체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만드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요,
천국 시민으로 이미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 예수님의 통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완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치에 순종하고 깨어 있으면 이 땅에서조차 놀라운 이 복을 누려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복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가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나쁜 사람이 꼭 한두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흐려요. 제가 갔을 때 저희 부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희한하게도 그 고참이 저는 안 괴롭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신기하게 지내고 있는 터에 그 고참이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고참이 제대를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건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안 괴롭혔는지 아냐고.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남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데 놀랐습니다. 알면서 그랬구나. 두 번째는 근데 왜 내가 넌 안 괴롭혔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말에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 고참의 말이 아주 저에게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너를 괴롭히려면 너의 뒤에 하나님이 보이더라. 힘든 군 생활이지만 그 고참의 한마디가 믿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그 고참의 한마디가 오늘 이 여호와의 열심에 대한 묵상을 하는 중에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뒤에 배경에는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계십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백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열심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평강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 아기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꿈 이루신 분 있습니까? 어렸을 때 난 이거 될 거야 라고 한 사람, 대부분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칠 줄 모르시며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정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여호와의 열심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선물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져서 놀라운 회복과 기쁨과 감격의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